구약성경 시편 84편에서 보겠습니다. 시편 84편은 구약성경 864면쯤에 있습니다. 시편 84편 1절에서 12절까지 잘 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며칠 전에 제가 집에서 이 책장, 책꽂이들 정리하였습니다. 이 책꽂이를 이제 정리하면서 신문기사 스크랩 해놓은 것이 이제 있는데 그것을 이제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10년 전 어느 날 그 기사를 오려놓은 것이 제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제가 그 기사를 읽어보았는데 그 기사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어느 할머니 한 분이 소개되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할머니는 한국 전라북도 완주에 사는 70세 되신 차사순 할머니라는 분이십니다. 시골에 사는 평범한 할머니가 어떻게 해서 신문에 나왔는가 하면 이분이 약 5년 동안에 운전면허 시험을 959번 치렀는데 다 떨어졌습니다. 그리고는 60번째 합격을 하게 되어서 드디어 면허증을 따게 되었기 때문에 그분이 신문에 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분이 왜 면허증을 따게 되었는가 하면 이분이 그 집 뒤에 그 넓은 밭에서 여러 가지 그 농사를 지고 있었습니다. 그 농사를 지고 그 농산물을 이제 시내 읍내에 나가서 장터에서 팔아서 그것을 가지고 가정을 또 생계를 이제 꾸려나가는 그런 분이고 그런 가정이었는데 자녀들이 이제 다 성장하고 결혼하여서 나가고 아무리 봐도 이제 자녀들한테 더 이상 부탁하기도 그렇고 해서 이분이 생각하기를 이분 스스로 면허증을 따서 운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무 때고 당신이 원하는 때에 그 짐을 싣고 이제 읍내에 나가서 그 농산물을 팔아서 이제 그 생계를 이어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운전면허 시험에 도전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번번이 다 떨어졌습니다. 당장 5년 동안에 주말 정도만 빼놓고 거의 매일같이 시험을 보러 가는 게 그때마다 떨어집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낙심할 만도 합니다. 포기할 만도 합니다. 내가 이 나이 들어서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냥 포기할 만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거기에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959번 떨어지도록 포기하지 아니하고 자존심 상하더라도 그 모든 것 다 뒤로 하고 드디어 960번째 가서 시험 보았을 때 합격하였습니다. 합격하였습니다. 이런 소식이 알려지게 되니까 한국의 그 기아 자동차가 이분과 광고 섭외를 하게 되었습니다. 광고 섭외를 하면서 그 부상으로 소울 자동차 그것을 그분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 기아 자동차가 광고 그 문구가 뭐냐면 달리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런 문구와 함께 광고의 모델로 이분이 등장하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참으로 귀한 교훈을 얻게 하였던 그 할머니, 이 할머니의 도전과 끈기와 집념의 삶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렇게 대단한 그런 할머니의 삶이었기 때문에, 그 노력이었기 때문에 한국의 TV나 신문뿐만 아니고 그것이 그대로 그 기사가 이 미국 유력 일간지에까지 다 실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뉴욕타임스 아니면 시카고 트리븐 이런 유력 일간지에 이분의 기사가 그대로 소개가 되었던 것입니다. 시카고 트리븐지에 이분의 기사가 나왔는데 그 제목이 뭐냐면은 960 times 960번째라는 그런 그 기사 아래 무슨 문구가 실렸는가 하면 아이들에게 도전 정신을 가르치고 싶다면 차 할머니의 사진을 잘 보이는 곳에 걸어놓아라. 아이들이 누구냐고 물으면 959번의 실패 끝에 운전면허증을 딴 올해 70세의 대한민국 할머니라고 말해주라. 이런 기사의 내용까지 그 신문에 실렸다고 합니다. 10년 전이니까 지금은 80세쯤 되었을 것입니다. 결국 집념이 평범한 삶과 성공의 삶의 그 차이를 만든다는 그런 말과 함께 다시 도전하라. 또 실패해도 좋다. 이번에는 성공에 한 발 더 가까이 가 있을 것이다. 라는 이런 말과 함께 그 신문의 기사는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 할머니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과 끈기와 노력과 집념의 삶이 무엇인지 그 모든 삶을 그분 스스로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 연세에 그 나이에 그런 열정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참으로 놀라운 삶이요. 본받아야 할 삶이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어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우리는 저마다 나름대로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 이러한 삶으로 살아가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매일매일 살아왔습니다. 또 앞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는 성도로서 이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하면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한 사람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본 시편을 기록한 사람은 약 25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으로서 여호와의 집, 그 여호와의 집에 거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면서 사는 그 삶을 몹시도 그리워하고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였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집에 또 성전에 가고 싶은데 어떠한 형편으로 또 어떠한 상황이 되어서 가지 못하였던
갈 수가 없었던 그런 안타까운 가운데 있었는데, 이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 여호와의 집, 주의 전, 그것을 그리워하면서 애타는 마음으로 그는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84편 맨 처음 위에 보면은 고라 자손의 시라는 이런 그 제목이,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고라 자손. 이 고라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레위 지파 사람의 한 자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 12지파 가운데 하나가 레위 지파인데,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입니다. 그 레위 지파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고라인데, 그 고라 자손 어느 누가 이 시편을 기록하여서 오늘 후세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성전, 즉 예루살렘, 성전 있는 예루살렘, 그 하나님의 집에 몹시도 가고 싶습니다. 성전 생활을 그리워했습니다.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형편과 사정이 되어서, 상황이 되어서 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본문에는 그 이유가 정확하게 속에 나타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건강이 좋지 않아서 질병으로 집에 누워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성전에 가지 못하였을 것이라 생각되기도 합니다. 또는 아수르 제국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침공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그래서 이 사람도 포로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먼 이방 나라에서 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과거에 자기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신앙생활 하던 그 삶을 그리워하면서 애타면서 오늘 이 시편을 기록하였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어떤 개인 사정이 있어서 우리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어쨌든지 간에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성전 생활을 애타게 사모하면서 이 시편을 믿음의 고백으로 기록하였는지 모릅니다. 어쨌든지 간에 지금 이 사람은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집, 성전, 그것을 그리워하면서 애타는 마음으로, 시적 표현의 마음으로 자기의 그 마음을 시적으로 표현해서 기록한 것이 바로 시편 84편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갈 수 있다면 참으로 여한이 없겠다. 예루살렘 그 성전이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에 올라갈 수 있다면 나는 정말로 여한이 없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안타까움과 애타는 마음을 그 시적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이 84편 오늘 읽은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참으로 어리석게도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때서야 후회를 하고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였는지를 깨닫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할 때에는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한번 건강을 잃어서 병을 얻게 되면 그때서야 건강이 얼마나 축복이었는지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또한 가족이 함께 있을 때에는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가족 중 하나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었는지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몇 주간 성전에 모이지 못하게 되니까, 또 성전에 모인다 할지라도 이런저런 염려되는 상황 가운데서 모이게 되니까 시간마다 마음껏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신앙생활하던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로 이 고라자손, 이 시인, 성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을 하면서 과거 그야말로 그 성전에서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이 얼마나 축복이었는지 그것을 그리워하면서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기록하였던 것입니다. 그가 성전에 대해서 어떤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1절에 보니까 주의 장막이라고 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성전을 가리켜서 주의 장막이라고 하였습니다. 또 2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여호와의 궁정이라고 하였습니다. 3절에는 주의 제단이라고 하였습니다. 4절에는 주의 집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7절에는 시온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10절에는 주의 궁정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시적인 표현, 이런 모든 것이 다 바로 성전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성전,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에 있는 그 성전을 가리켜서 여러 가지 표현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며 마음껏 그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던,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그런 생활, 그런 삶, 그것을 몹시도 그리워하였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을 보면은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그리하였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까지 쓰던 개역성경에는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주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이라고 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이 계신 곳이요, 하나님이 인자하시는 곳이요, 하나님께 제사와 예배를 드리는 곳이요, 주의 백성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요, 하나님과 마음껏 교통하는 것이요, 교제하는 것이요,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던 곳이 바로 그곳이에요. 그곳에서 주의 말씀을 듣던 곳입니다. 주님과 더불어서 신앙생활 하던 곳, 이런 모든 곳이 바로 주의 집이요, 주의 성전이요, 예루살렘에 있는 그 바로 성전,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집에 거하는 자들, 즉 그곳에서 사는 사람들, 그것을 그리워하면서 그런 생활을 살아가는 자에게 복이 있나이다, 복이 있나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였으니 우리 자신들도 이러한 삶을 그리워하고 이러한 삶을 사모하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서 그런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베풀어 주시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집에서, 즉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신앙생활하며 찬송하며 주의 말씀을 드리며 그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성도 간에 교제하며 이러한 삶을 그리워하고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자가 복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어떤 복이 이러한 자에게 임하게 됩니까? 어떠한 축복이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에게 베풀어 주신 복이 되겠습니까? 오늘 몇 가지를 살펴보면서 이러한 축복을 듬뿍 받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을 주십니까? 첫째는요, 눈물 골짜기에 많은 샘이 있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눈물 골짜기에 많은 샘이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어떠한 자에게요? 바로 시온을 그리워하면서 성전 생활을 그리워하면서 하나님이 계신 곳을 사모하면서 바라보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눈물 골짜기에 많은 샘이 있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오늘 6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주의 집, 즉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의 오교회에서 가까운 곳에서 오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있었겠지만 멀리에서 순례의 길을 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수십 마일 또는 수백 마일, 심지어는 수천 마일 먼 이방 나라에서 성전을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이 성전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 때 바로 눈물의 골짜기 같은 것을 지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혹시 그런 그 각주라고 있는데 그 말씀이 있는 성경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거기 눈물 골짜기라고 하면서 거기 번호 1번이 기록되어 있고 그 번호 1번 맨 밑에 성경 밑부분에 보면은 바카 골짜기로라고 이렇게 조그마한 글씨로 해설해 놓은 그런 그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 바카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바카라는 말은 히브리 말입니다. 히브리 말인데 그 뜻이 무엇이냐면 울음의 골짜기, 고난의 골짜기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바카는 울음의 골짜기, 그래서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이렇게 번역이 된 것입니다. 눈물의 골짜기입니다. 울음의 골짜기입니다. 고난의 골짜기입니다. 먼 순례의 길을 정말로 하나님이 계신 예루살렘 그 성전을 향하여서 가까운 곳에서는 물론이거니와 멀리에서 수백 마일, 수천 마일에서 순례의 길을 올 때에 때로는 눈물의 골짜기, 울음의 골짜기,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많은 샘물을 저들 앞에 공급해 주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뭐 자동차가 있겠습니까? 뭐 자전거가 있겠습니까? 순전히 다 걸어서 예루살렘 시온을 향하여서 와야 됐던 것입니다. 피곤하였을 것입니다. 힘들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과 형편에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시온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계속해서 발걸음을 옮겼던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목마른 길이었고 목이 말랐을 것이고 눈물이 나기도 하였을 것이고 고난이 있었을 것이고 거칠고 메마르고 물이 없었을 것이고 어렵고 힘들고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게다가 종종 주변의 나라와 국가 그 부족들이 나타나서 대적하기도 하고 방해하기도 하고 위협하기도 하는 그러한 길이 바로 저들이 걸어오던 그 순례의 길이었습니다. 어디를 향하여서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시온을 향해서. 왜요? 그 성전 생활을 그리워했기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것을 삼아했기 때문에. 그런 길을 걸어올 때 하나님께서는 많은 샘물을 저들 앞에 허락해 주셔서 저들로 하여금 물을 마시면서 그 길을 걸어오게끔 하였던 것이 바로 저들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광야길에서의 샘물은 기쁨의 샘이요 생기와 위로와 활력의 샘이요 회복의 샘이요 다시금 새로운 힘을 얻게 하는 그런 샘이었습니다. 우리가 인생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종종 눈물의 골짜기를 왜 안 만나겠습니까? 우리 자신들도 이민 생활을 하면서 바로 이 광야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것과 같아요.
그 순례길을 걸어갈 때 왜 눈물의 골짜기를 안 만나겠습니까? 울음의 골짜기입니다. 고난의 골짜기입니다. 힘듦과 어려움의 골짜기, 그런 환경과 형편을 만나게 됩니다. 탄식의 골짜기요, 박하, 그 울음의 골짜기, 거칠고 메마른 골짜기,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둠의 골짜기, 몹시 힘든 그런 골짜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앞길에 많은 샘물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샘물을 마시고 힘을 얻어서 다시금 순례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광야 순례길을 걸어갈 때 이러한 눈물의 골짜기, 울음의 골짜기, 고난의 골짜기, 힘든 골짜기를 만날 때라도 우리는 거기에서 낙심하거나 주저앉는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놓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이 계신 예루살렘 성전, 이 성전에는 제비나 참새도 보금자리를 갖게 되고 저들이 평안과 안식을 얻게 되는데, 나도 그곳에 가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건강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그러한 축복을 주신다는 것,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민생활하는 가운데 광야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순례의 여정을 걸어감에 있어서 눈물의 골짜기가 있습니까? 울음의 골짜기가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골짜기가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육신적으로, 건강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 다 눈물의 골짜기와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 무엇을 마련해 주십니까? 바로 이 샘물들을 저희들 앞길에 파놓으시고 이 샘물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을 마시라는 거예요. 그 물은 기쁨의 물이요, 새 힘의 물이요, 위로와 회복의 물이요, 나음의 물이요, 고침의 물이요, 강성의 물이요, 창성의 물이요. 그러므로 이 물을 마시고 순례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만군의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즉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그 모든 것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자, 주의 집이 있는 그 성전, 예루살렘 그 성전을 향하여서 그 순례길을 걸어올 때 말씀드렸듯이 때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의 골짜기가 있습니다. 눈물의 골짜기 있습니다. 박하의 골짜기가 있습니다. 힘든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믿음의 성도, 하나님의 백성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이 있습니다. 야곱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멀리 외삼촌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수백 마일, 수천 마일 되었을 것입니다. 그가 베들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이제 해가 져서 거기에서 그냥 돌을 베개 삼아서 잠을 자고 있었을 때 꿈에 그가 하나님을 보게 됐죠. 하나님을 만나게 됐죠.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내가 가는 길에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나로 하여금 평안하게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자기가 가는 이 광야의 길, 때로는 눈물의 골짜기가 있습니다. 힘든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 모든 길에서 자기와 함께 해달라고 했고 지켜달라고 하였고 그런 길에서도 먹을 것과 마실 것, 입을 것을 달라고 하였고 나로 하여금 평안하게 아버지 집으로 부모가 있는 집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서 그의 삶을 20년 동안 지켜주게 됩니다. 20년 동안 그와 함께 해줍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로 하여금 큰 거부가 되어서 다시금 돌아오게 합니다. 자녀들도 창성하게 만들어줍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있습니다. 그 한나가 기도할 때도 그 모든 기도 들어주었습니다. 한나가 그 당시에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주변으로부터 몹시 무시를 당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그는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 가서 그가 부르짖었습니다. 통곡을 하면서 간청을 하였습니다. 간구하였습니다. 눈물의 골짜기 지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럴 때 그가 기도하였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그에게 사무엘을 낳게 하였고 사무엘을 얻게 하였고 그가 간구하였던 그 모든 것을 다 허락하였더라. 다 허락하였더라. 히스기야가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아수르 제국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럴 때라도 그는 하나님 앞에 그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얼굴을 벽으로 향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가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가 부르짖었습니다.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기도했던 그 모든 것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셨어요. 그 중병에서 죽을 병에서도 다시 살림받게 하시고 다시 건강 회복하게 하시고 아스르 군대 18만 5천 그 군대도 하룻밤 사이에 다 물리쳐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 축복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이 문제를 만날 때마다, 골짜기를 만날 때마다 그가 무엇을 하였습니까? 그는 기도하였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께 여짜와 가로되, 하나님께 간구하여 가로되, 간구하여 가로되. 그 모든 것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것을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의 기도 응답하여서 들어주셔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 모든 해법도 가르쳐 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그는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이 믿음의 사람들의 그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셨는데 저들의 기도만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고 저들의 부르짖음만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귀를 기울여 주시고 들어주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2절을 보게 됩니다. 84편 2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세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살아계시는 개역성경에는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신나이다 그랬는데 생존, 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은 구약시대에도 살아계셨거니와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에게는 시간을 초월하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과거에도 기도하였던 것 들어주셨거니와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도하는 것마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심으로 다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주의 성전을 그리워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데,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가정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축복이 무엇입니까? 모든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입니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니까 각양 좋은 은사와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 그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려오는데 아낌없이 내려옵니다. 풍족하게 풍성하게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좋은 것이 여러 가지가 있죠. 첫째로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입니다.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같은 사람들을 구원해 주신 것이 바로 좋은 것입니다. 그것은 아낌없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 주셨습니다.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모자라는 것을 더해주시고 잘못된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고쳐주셔서 오늘에 이르게 하신 것이 바로 좋은 것이었습니다. 또한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입니다. 그 좋은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복으로.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며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 입을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데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그것이 바로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였던 것이 바로 좋은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니까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서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얘기, 즉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히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좋은 것.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더 좋은 것,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셨습니다. 부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이것 그 이상으로 항상 더 좋은 것으로, 더 귀한 것으로, 더 값진 것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아낌없이.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은요,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자기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하여서 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과 함께 어찌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반드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 만나게 됩니다. 우리 인생길 수십 년 살아옵니다만 그동안에도 우리가 눈물의 골짜기 지나왔습니다. 힘든 그 골짜기를 지나왔습니다. 그야말로 박하라는 그런 골짜기 지나왔습니다. 탄식하면서 울면서 그 골짜기를 지나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전 생활을 사모하면서 여호와의 집이 있는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런 삶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을 주십니까? 오늘 세 가지 특별히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의 삶, 생기와 활력의 삶, 새 힘의 삶, 그 모든 것을 마시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 모든 샘물을 만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눈을 떠서 그 샘물을 보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 부르짖는 것, 간구하는 것 다 응답하시고 들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으로 아낌없이 우리에게 풍족하게 풍성하게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을 보시고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오늘도 풍성하게 받아들이는 여러분과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교우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저런 일들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 줄 저희들은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심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야 합니다. 울음의 골짜기를 지나가야 합니다. 탄식의 골짜기를 지나가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심령적으로,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든 그런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라도 저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영적 시온산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이런 믿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순례의 길을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때마다 일마다 기쁨의 샘물을 만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위로와 세임과 능력의 샘물을 만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샘물을 우리가 마음껏 마시고 힘을 얻어서 모든 어려움들 이겨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기도하는 것, 부르짖는 것, 간구하는 것 하나님 다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마다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눈을 떠서 보아주시옵소서. 귀를 열어서 다 응답해 주시옵소서. 아울러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필요한 것, 좋은 것으로 아낌없이 내려주시옵소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아무리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저희들은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